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6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6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6장 3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1절로부터 2절까지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자녀나 또는 장수나 또 그리고 지난 2절에서 말한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자식을 100명이나 낳고 여기서 말하는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적으로 100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오늘 주시는 6절에 보면 말하기를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많은 오랫동안 장수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해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절,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재물이나 자녀나 또는 장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조금 쉽게 번역하면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아무리 자녀가 많고 오래 산다 해도 그에게 주어진 재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그리고 또 죽어서 그가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한 자가 오히려 그보다 낫다. 헛되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으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허락을 받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시편 127편에 자녀가 많은 자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잠언 3장 2절에서는 자녀들에게 장수를 가르친다. 자녀가 100명이라는 것은 자녀의 수가 많다는 것. 그래서 자녀가 많거나 장수는 복임에 틀림없지만 그렇게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2절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허락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낙태된 자보다도 더 못하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힘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차라리 태어나지 못한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가 안장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기억되지 못한다는, 무덤이 없다라는 뜻이고, 이 말은 그가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사회 현상적인 면에서 그 장래의 풍습들이 많이 바뀌게 되어짐으로써 이제 매장에서 이제 낙골에서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화장하고 뿌려버리는 그런 것. 그래서 그가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기억을 위한 하나의 오브젝트, 하나의 대상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벌었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무의미하고 그가 애쓰고 수고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세속적인 어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성취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일부 대답을 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4절, 5절에서 낙태된 아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낙태된 자는 4절에 의하면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 그러니까 그는 기억되지 않고 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5절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 낙태된 자가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재물을 벌고 그리고 장수도 하고 자녀도 많은데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지 못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낙태된 아이가 더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축적하고 쌓아두었다 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자, 즉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3절로 6절에서 그 비유가 낙태된 자보다도 못하고 낙태된 자보다도 우리가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낙태에 대해서 시편 58편 8절에서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한 욥기 3장 16절에서 낙태된 아이를 빛을 보지 못한 자다, 이렇게 묘사함으로 오늘 주시는 전도서의 내용과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이 낙태된 자보다도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인간의 행복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복, 그 영혼의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 4, 5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모든 행복, 만족,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의 그 어떤 그 연수에 대해서, 생명의 연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쌓아둔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에 비록 그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허무한 인생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허무함, 무의미함,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는 인생,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전도서 6장 3절로부터 6절, 그리고 6장 1절로부터 6절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 문명, 그리고 물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통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혼의 만족을 누려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AI,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그리고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행복, 그리고 삶의 질과 편해지는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마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종교나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위 사람의 영혼의 문제, 그리고 내면의 문제, 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인문학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결국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가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전도서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갖고 또 내 자녀들이 많고 내가 장수를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재물이나 자녀나 또 장수나 이것만 가지고는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고, 결국은 내면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깨달음과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그 사람은 참으로 영과 육의 모든 총체적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행복 아닌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번쯤 돌아보셔야 합니다. 요즘 최대의 노령사회가 되어지고 사람의 생명의 수명이 연장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에 대한 관심과 그것에 대한 산업이 매우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건강하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피폐하고 그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이 오래 사는 것은 다음 세대의 짐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젊은 층에서 이런 노년층에 대한 그런 그 거부감이 많이 확산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외적인 것으로는 그들이 풍부하고 풍요롭지만 내면의 가치가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영혼의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름답지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그렇게 높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만족감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남에게 해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작은 것이라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그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이 아들이나 며느리나 손자가 시아버지나 할아버지를 거절하는 이유는 다 그런 이유 때문이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가진 것은 많고 오래 살고 건강은 해요. 그러나 정신이 건강하지 않고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특징 중에 하나,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 삶에 대한 자존감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관심, 비아냥거리거나 뒷이야기를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그런 가십에 관심 이런 거 안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이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고 그래서 무슨 제3자에 대한 삶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방송이라는 것이 국민을 다 무지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의 자존감을 자꾸 깎아내려요. 그래서 자꾸 무슨 유명인들의 사생활이나 그런 삶을 자꾸 무슨 토크쇼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살아가는데 사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냥 까짓거리예요. 자기의 자존감은 높여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데 모든 이들의 영혼의 행복을 가장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종교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종교고 그 중에서 기독교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우리의 노년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외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결국 그들은 자꾸 거절되고 거부되고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 자꾸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 영혼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한 자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외적으로 자녀고 많지도 않고 장수하지도 않고 재물도 많지 않아도 나는 영혼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다 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의 가십거리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키워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행복하려면 영혼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영혼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영혼의 구원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에 대한 신랄한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옳은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면서 영혼의 만족, 그것이 있어야 그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